여러분들 주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계속해서 비가 오는 관계로 이렇게 참 눅눅한 가운데 지내는데, 우리가 이 은혜 담비가 내려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영감의 교훈에 있는 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제1장에 비유로 가르치신 그 1장에 있는 말씀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사이트에 들어오면 www.internetmissionary.net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물교훈 이 책에 있는 말씀 영감의 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3장 찾아보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펴고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치 천국은 뭐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여러 가지 천국에 가는 비유들을 천년계를 통해서 또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년계 사물들은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견을 보면. 그래서 이 땅에 보여지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사물, 진리들을 예수님께 설명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지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걸 잘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변화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당시 청중들이 얘기할 때 이 청중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많이 어두워진 상태,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식별력이 굉장히 둔화되었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연계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 통해, 천연계를 통해서 또 그들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그 경험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들을 잘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야 같은 그냥 진리를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비유로 그러면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 나오는데요. 여기 실물권 21페이지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의 교훈을 일상생활의 경험과
천연계 장면들을 연결시킴으로 그들의 주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후에 그들이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물들을 보게 될 때에 거룩한 교사의 말씀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푸른 잔 비유를 이제 주로 그 당시에 정들은 밭을 가고 생활한 그런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그들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의 진리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이목을 끄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교훈을 설명하는 때 그 이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실물의 교훈들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잘 회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진리를 다시금 리마인드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서 보니까, 이 여름철에 이제 비도 오고 햇볕도 잘 쬐는데, 햇볕이 잘 쬐니까, 이 오이들이 얼마나 금방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이 거두시는 농사하시는 분이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오이가 금방 쑥쑥 자라가지고, 그렇게 많이 거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계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서 우리 믿음이 쑥쑥 그렇게 오이처럼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이렇게 충분히 잘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오이가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쑥쑥 성장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진리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 예수님 주위에 여러 군중들이 많았죠. 거기에는 뭐 제사장들 무리도 있었고 거기에 관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야심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구실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영원히 침묵시키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런 질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따르는 군중들의 예수님의 정죄할 구실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기질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기 보니까 진리를 전하실 때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그리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비유로서 높은 지혜 있는 자들의 외식 또 악행을 견책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골수를 쪼갠 진리를 이 비유로서 싸셨다 그랬습니다. 만약 노골적으로 공박하면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올라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이제 주로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그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걸, 상대방을 공박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공박하면은 상대방 말 듣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기질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진리들을 말씀하실 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니고 비유로 감싸서 그들에게 골수를 쪼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함으로써 그들의 고소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부실들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책하시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진짜 마음이 정직한 자들, 진리를 진짜 알고자 하는 자들은 그런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명백하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천연계와 일상적인 삶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핑계지 못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천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그 진실된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면은 그 천연계는 하나의 책이죠.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주어 있지만 자연계시라는 그 천연계시는 천연의 자연계 창세하는 창조하신 그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숨긴 뜻들을 우리가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진리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창세로 만든 것들이 분명히 만물에 보여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핑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는 하나의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인데 우리가 이 천연계와 성경을 잘 연관시켜서 우리가 알모레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우리가 잘 연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오묘한 이치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좀 친숙해진다 한다고 실물교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물을 잘 연구할 때 성령께서 보면 실을 깨닫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여기 실물교훈 26페이지 보면 밭을 일상 업무, 우리 일상생활,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밭농사나 논농사 짓는,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 그런 직업들을 주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들이 하는 일상적인 생애 속에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밭을 갈고 씨 뿌리는 일과 곡식을 가꾸고 거두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일어나는 당신의 은혜로운 사업이 예정되고 있음을 깨닫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씨 뿌린 그 비유에 보면 나오죠. 씨를 뿌릴 때, 진리 씨를 뿌릴 때 좋은 땅에 잘 뿌려지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 씨가 뿌려질 때 그것이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아름다운 그 진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품성 가운데 진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유용한 일상 업무와 생애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공과를 배우게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천연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일의 수고에 우리 정신을 빼앗겨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상적인 업무, 생애 속에서 우리 천연계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지는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계속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죠. 매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면은 하나님과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제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항상 우리 창조자 구주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창조자 구주를 늘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고 성장하는 변화되고 성숙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이 성경책 진리와 천연계 속에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연계와 함께 우리가 잘 접목해서 진리를 연결해서 상호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교제하고 더 진리 가운데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고 생각 드리면서 아무쪼록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 이 우리 삶에 주어진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큰 성령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연계를 주시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자연 속에 진리를 심겨주셔서 자연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둔하여 하나님 잘 알지 못했다면 진리의 말씀과 아울러 천연계를 가까이 함으로 늘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또 진리가 굳건히 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더욱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늘 일어날 수 있도록 천연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천연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